오늘은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의 내용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했습니다.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요. 쾌락적인 삶을 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2절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뭐라고 하나님께 지금 이 호세아가 대신 회개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간답니다. 송아지 가지고 재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건 네 마음을 내게 향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하고 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걸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힘 있는 나라,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어떤 무기, 권력,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이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만몬, 세상 것 추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할까요? 4절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의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회복은요. 회개가 전제가 된 겁니다. 회개 없는 사랑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그리고 진노를 거두신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백합화, 백향목, 그 다음에 아침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죠. 6절에 그가 가지는 표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서 활짝 피게 하신답니다.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남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타락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 남겨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 백성을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신답니다. 꽃피게 하신답니다. 레바논의 향기로운 포도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8절에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오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마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동일한 거죠.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라 그 말이죠. 푸른 이 잣나무 같이 내게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 맺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이 무슨 상관이냐? 이제 우상 섬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세상에는요 우상이라는 게 돌이나 어떤 금붙이로 만들어서 형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스러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 말씀, 여호와의 도, 진리, 이것은 정직하답니다. 의인은 그 길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답니다. 의인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의이죠. 의로운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그 말씀에 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생명과 사망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희가 의를 회복해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